저는 신앙생활 할 때, 좀 청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 몸이 어떠함과 피곤함과 아픈 거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피곤해도 피곤한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을 더욱 힘썼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팔을 드는데 그 팔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것보다, 팔이 아픈 것보다 이 백성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싸우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 젊은이들 보면요, 피곤하면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몸이 어떠함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기복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왜 와서 앉아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석 체크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앉아 있는 건지, 힘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생각들을, 아이고 우리가 뭘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생각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노래 안 부르고요, 힘들면 하지 않고요. 지금 계절이 한참 이제 환절기 지나고 힘든 시기가 되니까 다 아프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4장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뭐가 있다? 순금등대가 있다.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있습니다. 순금등잔대가 있다. 순금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켜져 있는 등불이다, 등잔이라는 거예요. 켜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켜져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이 켜진 불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켜진 등잔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켜져 있는 등잔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고 힘들면 예배하러 오지 않고 몸이 안 좋으면 기도 안 하고 가버리고 목이 아프니까 난 찬양 안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등잔대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들 존귀함은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데 책망하면 듣기 싫습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존귀를 입으려면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등잔대로 세우셔서 거룩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왜 등잔대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대는 등잔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순종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줄을 놓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힘듭니다.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예배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점점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원망합니다. 목사님 자꾸 예배하라 합니까? 기도하라 합니까? 기도를 놓친 것이 누구, 예배를 놓친 것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잔대로, 순금 등잔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 빛을 밝히고 꺼지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날마다 꺼져 있냐는 거예요. 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 등잔대로 부르셔서 빛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했습니다. 예,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등잔대가 있고 그 옆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했습니다.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죠. 근데 물어보면요 다 압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못하고요, 저렇게 해서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다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바탕에서 온 것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으면서 그게 옳은 말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가 자기가 다 아는 척하고 이게 이거고 저게 저겁니다 말했다면 오히려 책망받았을 겁니다. 근데 스가랴가 뭐라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뭐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바빠서 그렇고요, 몸이 그래서 그렇고요. 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합니까?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희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러하니라. 이 뜻이 이러하니라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 힘과 능력은 뭐냐면요, 여기 앞에 온 세상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은요 그냥 단순한 힘, 파워가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힘으로도 안 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왜 뜨거움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들을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고 있다면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멈춰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하면 왜 자기 힘으로 합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하고 있다면 멈추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팔을 드는 것이 이 팔을 힘들게 하고 우리 찬양하는 것이 목을 아프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스룹바벨 앞에서. 이 스룹바벨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도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높아지었던 것들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산이 낮아지고 세상의 권세가 낮아지고 세상의 힘과 능력들이 낮아질 것이고 그것은 믿으면서 자기가 안 낮아지면 자기가 세상의 권세가 낮아지면요 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죠. 옆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내려가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뭘 기뻐하느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다림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뭐라고요? 기준이라고요? 다림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림줄이 있으면 뭘 합니까?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청량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겠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오는 걸 볼 때 백성들이 보고 뭐 하느냐? 기뻐한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온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십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구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누굽니까?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렇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왜 대표냐? 성전을 건축하는 대표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대표자 두 명이라는 거죠. 성전을 세우는 대표의 두 사람을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세우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스룹바벨도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니까 결국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두 감람나무인데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우는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분, 온전케 다시 세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다시 세워야 하느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왜 다시 세워야 하느냐? 오늘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이 성전이 아닌 겁니다.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게 바른 성전이 아니다는 거죠. 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참 교만한 줄 모르는 게 참 심각한 건데요. 제가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 모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회개할 줄 모르더라고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죄인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러 왔다, 회개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말씀을 그만큼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이게 이번 주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고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딱 두 부류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문제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엎드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비방하고 욕하고 시대가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그렇게 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 앞에 있는가, 주 앞에 서 있는가, 똑같은 일을 보고 회개할 문제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자기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천국은요, 회개할 거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회개할 죄인들이 모여야 돼요. 천국 회개할 죄인들이.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단 5분을 기도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발 부탁인데요, 교회 와가지고요 1분만 기도하고 가도 괜찮아요.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고 막 기도하는데 정작 자기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회개해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회개를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늘 말씀드리는데, 아유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했냐고. 근데 예수 믿을 때 회개했다. 그럼 예수 믿을 때 회개했죠. 한 번 목욕한 사람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되냐? 날마다 발을 씻고 우리의 걸어온 삶을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발을 씻지 않았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자인 줄 모르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내려놓는 것 어떻게 하느냐?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죄인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세웠던 성전들 보니까 다 해파되었군요. 다 무너졌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우는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었던 이 성전, 하나님 다 무너졌군요. 우리 삶이 죄로 가득했던 것, 내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 내가 나를 사랑했던 것, 내가 세상의 신들을 사랑하고 따라갔던 것, 세상의 재물을 쫓아갔던 것, 이거 다 무너졌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우리의 죄인됨을 더 보는 거예요. 그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뭘 알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 무너졌는데, 이 아름다운 성이 무너졌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 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보내서 다시 짓게 하시는구나. 내 기준을 줄을 잡았던 이 다림줄을 내려놓고 이제 스룹바벨이 잡고 있는 이 기준을 따라서 내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요, 내 삶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내 인생으로 세워놓았던 이 성들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무너뜨려야 되죠. 이걸 해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최원영 뭘 짓는 게 아니고, 주연아 뭘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예표로 다시 오셔서 이 성전을 새로 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성전, 그걸 우리가 얻어서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양도,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한다?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놨던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 내 삶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순금등대와 같이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신부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4장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에게 그 다림줄을 주시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환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현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세워놨던 많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으로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이 교회의 모양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